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것이요 의시오지가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19번 교동본 시편 32편 말씀을 교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여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대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나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조득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온 땅에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던 저희가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지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분임을 알면서도 정작 저희는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죄 중에 빠져 살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도 막막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 하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온 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를 핑계삼아 아니라고 해이하게 살아온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고 온 교회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을 깨닫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강건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 고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사 이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사 서로의 이익과 이념을 따라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에 현명하게 대처케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은 바른 분별력과 높은 도덕성으로 성숙하게 하사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 곳곳에 있는 교회들은 부흥하여 영육 간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교우들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에게도 더욱 크신 축복을 내리셔서 교회와 목사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겠노라는 거룩한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생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화면을 바꿔서 바꿔야 돼서 좀 이런 과정이 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동체 성경 읽기 모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이영수 장로님 신약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몇 분 쓰시는 분이 되어서 분 계신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본할 수 있으면 제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사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완료하신 분이 손서희 원사님, 김명재 원사님, 고국재 원사님 세 분께서 완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식자 등을 LED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보시면 저녁에도 12시까지 켜 있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여기 아파트 분위기에 맞게 하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구경도 하실 겸 새벽기도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네팔 용센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 30여 명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11시 드리는 예배, 새벽부터 드리는 주일 예배, 저녁까지 이어지는 모든 예배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땅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이 오직 주 앞에 영광 돌린 아름다운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 영선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영혼이 구원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의 전진 기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새벽을 깨우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자신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 때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 1절 찬송가 258장 찬송가 피시고요. 1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의 관심은 죄악의 바다와 지옥의 파도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하러 오지 않으시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죄악의 파도와 지옥의 파도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지금 뭐예요? 자녀, 아파트, 건강.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썼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사람 낚는이란 말이 없어요. 낚는이란 말이 없고 포이에요, 후마스, 할레이스, 안트로포. 그냥 사람에 대한 어부예요. 그래서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더 이제 강렬하게, 어부는 당연히 이렇게 낚시하는 거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사람 낚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원문에 보면 사람에 대한 어부예요. 어부는 고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혀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고 자기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알아요.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길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보다도 사람에 대한 어부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장사도 잘하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장사 잘해요 제가. 그래서 10,000원짜리를 25,000원 팔고 막 그렇게. 나 따라와 보세요. 궁금하면. 재미있어요. 장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을 버는 거. 그게 장사 잘하는 사람. 이 사업가는, 장사는 그냥 그 자기 먹고 사는 거고, 사업가는 사람을 벌어가지고 사람을 섬겨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업가가 돼야 돼. 자,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죄악의 바다와 지옥의 파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 영어 찬송에 꽂혀가지고, 필히 영어 찬송에 꽂혀. 아까 부른 찬송이잖아요. 또 이제 설교 후에도 이 찬송 부를 거예요. There is a fountain. 샘이 하나 있네. Filled with blood. 피로 가득 찬 샘이 하나 있네. 어떤 샘이냐? Drawn from Emmanuel vein. ve인이란 표현이, 단어가 참 중요해. 혈관 정맥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혈관으로부터 drawn from, 뽑아내다, 퍼올렸다, 뽑아내고 퍼올리고 끌어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혈관으로부터 뽑아낸 피의 샘, 그게 보혈의 샘. 샘물과 같은 보혈. 그 샘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피를 맞은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라는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맞아야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수님의 피를 맞아요. 내가 옛날에 대강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예수님의 피가 어디로부터? 베인, 혈관으로부터 뽑아낸, 끌어올린 그 피를 맞을 때. 그래서 엔시너, 죄인들, 어떤 죄인들이에요? 플런스, 베네스댓 플로. 대 플로드죠. 넘쳐 흐르는 샘물 베니스 아래로 플런시드, 뛰어든 시너, 죄인들은 루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게 되겠어.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그들의 모든 all their guilty stain, 죄의 얼룩들. 그냥 우리 몸속에, 그냥 생각 속에, 몸 속에, 그냥 생활 속에 죄가 그냥 얼룩 져 있어. guilty stain, 죄의 얼룩들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 피 맛보라고, 맛보고 맛있다 거기로 끝나지 말고 변화라고. 혈관으로부터 뽑아낸 그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깨끗이 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40년을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 3년 동안의 영향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기간을 합친 130년보다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3년 대 130년.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셨지만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으셨지만 단테와 밀톤과 같은 세계 가장 위대한 수십 명의 시인들이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바, 핸델, 베토벤, 멘델스존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심포니와 오라토리오에서 완벽한 멜로디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다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어요. 인간의 이대한 모든 영향이 나사렛의 겸손한 목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어요. 우리 시기에 클래식이 없어봐요. 우리에게 미켈란젤로, 다빈치 같은 그림이 없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풍부해질 시기 있나? 그 모든 세상의 영향력이 예수께로부터 감동받은 사람들의 영감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나 인류에 대한 예수님의 독특한 공헌은 시, 문학, 예술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것을 할 수 없었고 미술이나 문학이나 음악의 것을 할 수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힘없는 영혼에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최고의 시인, 최고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고 찬양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인 영혼 구원에 나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와라. 베토벤아, 나를 따라와라. 밀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와서 나에게 영감을 받으면 네가 너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에 대한 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부르시는 제자들이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윤당선이를 따르려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돼요. 외국 가서 학위를 받아와야 돼요. 윤당선이를 따르려면 최고 학부에 최고의 경력에다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쉬운 말로 의정이 뜨지. 베드로한테 혼나겠죠.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령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실하게 그물을 던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실하게 그물을 깁고 있었던 오늘의 상황이에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자격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좋은 대학 나와니 그런 거 예수님 보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대학도 없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영성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다른 조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리라. 제자의 자격,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대학 졸업장 필요 없어요. 가문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그냥 택함 받은 거. 내가 예수 믿어서 믿고 싶어서 믿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택해 주신 것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말이. 그러면 왜 하필 어부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낚는 어부보다도 사람에 대한 어부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어부. 여러분 당시 어부는 유식했어요. 유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분야에 10년간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면 또 장인 노릇을 해보면 전문가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름받은 이 4명은 다시 어부로서 한 분야의 전문가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은 자연현상을 알 줄 알아요. 남보다 더 잘 알아요. 오늘 배를 끌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후현상을 어부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광수, 박정화, 최남선, 박경리, 이문열. 박경리 같은 분은 이제 남편 잃고 말해. 그냥 글을 죽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토지라는 작품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문열 씨도 마찬가지고. 그냥 죽을 힘 다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가견이 있다 그러잖아요. 독자적인 경지나 체계를 이룬 견해, 자연과의 사귐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연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기다릴 줄 알아요. 물때를 알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물이 나올 때 들어갈 때. 대부도 가보셔요. 대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끈기가 필요해요. 이 어부들은 여러분 저녁 먹을 때마다 그 텔레비전 보잖아요. 통통통 배들이 나가가지고 오늘은 허탕 쳤네요. 그러면 PD가 그러면은 어부들은 뭐래요? 또 내일이 있는데요. 바다가 주는 대로 먹는 게 어부입니다. 그러잖아요. 기다릴 줄 알고 끈기가 있어요. 적기를 포착 갈 줄 알아요. 어디 고기 있나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아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물 돌릴 줄 알아요. 물고기가 밑에 노는 것을 알아요. 이만큼 지식인들이에요. 미끼로 유도할 알고 물고기가 오도록 이렇게 주님이 부르기 전에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적만 바꿔주면 돼. 방향만 틀어주면 돼.
그게 어부예요. 무시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 생활을 버려야 돼.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부끄러운 게 뭐예요? 옛 생활이 자꾸 그냥 이 꽁지에서 안 떨어지네. 이거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옛 생활 가지고 있는 거. 야 이놈아! 떨어져!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괴로워요. 좀 떨어져 나가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네 안 떨어져. 옛 생활이, 옛 습관이, 옛 생각이 그저 옛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되겠어요? 옛 생각 가지고 선생님 이러면 되겠어요? 사장님 이러면 되겠어요? 뭐 안다고? 어쨌든 내 몸에 묻은 옛 생활 이거 떨어내지 않고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배우니까 예수 믿는 맛이 이제 좀 나요. 예? 이 나은이 영혼이 나 따라오는 아직 멀었어요. 예? 나처럼 나같이 나만큼 살아봐야 이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재미있는 게 뭐예요? 맛있는 게 뭐예요? 옛날 생활을 버리니까 내 고집불통을 버리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혈통도 있는데 이런 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옛 생활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 결과가 있어요. 따르는 결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어부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떤 경험을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문둥병이 치료받네. 이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을 체험해.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거는 기적을 체험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신학교 간 거예요. 동행하면 기적이죠.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신약성에 빨간 글씨를 쭉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삶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왜 큐티를 해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해요? 우리가 왜 개인 기도를 해요? 우리가 왜 골방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사람이 자꾸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를 약속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아야 돼요.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만드심, 예수님은 만드심에도 부르신 은혜도 있고 만드신 은혜도 있어요. 날 불렀다, 목사로, 장로로 불렀다, 만들어가요. 좋은 목사로, 좋은 장로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 믿고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람 낚는 어부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낚는 성숙한 어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나오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슨 금? 정금같이 나으리라.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정금처럼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교회는 사역자들의 모임이고 세상은 우리 교인들의 일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에 대한 어부, 사람을 이끄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사람을 낚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핸드폰에다가 말해,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잖아요. 카톡에 말해, 제 카톡에도 말해 한 100명 넘는, 150명, 2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그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우리 교인들 카톡에 나와, 우리 교인들은 내 친구들 다 포함해가지고 카톡에 톡 하면 그 사람 그 사진들이 다 나오잖아요. 사진만 봐도 지금 그분이 뭐 하고 있는가 대부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에다가 네팔의 교회 3개 건물을, 3개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보여줘요. 너 이런 거 해봤어? 너 이런 거 해봤어? 자랑할 수가 있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한번 써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이 더 크고 차고 넘쳐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르면 복이 있어요. 이태리 은둔자가 일생 검소한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친구들이 그의 유품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아둔 바이올린이 무려 246개가 돼 있어요. 다 비싼 바이올린이었어요. 그가 모은 모든 돈을 비싼 바이올린을 사 모으는 데 사용했던 것이, 바이올린은 켜기 위한 것인데 246개나 되는 고급 바이올린을 모아두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선율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묻어둔 보석과 같은 그런 경우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도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썩은 보석이나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보석을 묻어둔 경우와 같이 기쁨과 보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선 생명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건강은,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비행기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1903년 12월 17일에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 날았어요. 1분 날라다가 떨어졌어요. 1947년에 처음 비행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갔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1933년부터 45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냥을,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 있잖아요. 사냥을 지고 돌아올 때 이제 그 배 안에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 노부가 같이 탔어요. 이제 대통령이 탄 배, 선교사를 비롯해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배가 뉴욕항에 딱 들어오니까, 대통령이 들어오시니까 많은 환영의 인파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환영해 주는 거. 브라스 밴드 같은 거 돼가지고, 우리 대통령 오신다고. 노 선교사 부부는 찾아주느니 반겨주느니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그 뉴욕의 허름한 아파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시무룩하게 돌아온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대통령은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데도 저렇게 환영해 주는데 내 모습은 뭐 이 모양인가.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아내 선교사에게 억울하다고 살맛이 안 난다고 투덜대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여보, 실망 대신에 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님께 한번 아뢰어 보시라고. 방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소리를 들려주세요. 여긴 네 집이 아니다. 다 같이 여긴 네 집이 아니다. 그런 줄 알고 사서요. 이 아파트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거 아니라고. 다 같이 내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평생 잘 살아요. 내 거 아니야. 선교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기도의 방을 나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보, 이 누추하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은 이곳은 내 집이 아니래.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부른 복음성가가 있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 위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에서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지켜주셔요. 여러분의 연금이 여러분을 지켜줬어요. 그러나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아요. 찬송가 249장. 저는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해요. 249장 3절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찬송가 피시고 249장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 길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시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다시 한번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시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
찬송하며 올라가세.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내 집이 아니라고. 내 집이 형편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신일 아파트 살다가 한 몰아주공 아파트에 이사 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여보, 저 뷰를 보라고. 우리 집이 굉장히 뷰가 좋아요. 가난한 집에 산다고 내 집은 형편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서 내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내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에 대한 어부가 되어서 주님을 잘 따르는 이 시대의 참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험악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시기와 질투, 삶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치유해 나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영혼을 이끄는, 영혼을 낚는 사람에 대한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놈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놈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죄 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생솟듯 하는 비원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오니 그 사랑 한없네. 날 정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이 계시는 샘물 안에 몸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생각, 나의 몸, 내 행동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혈의 샘물에서 나와서 가정을 깨끗이 하고 직장과 우리 사회를 깨끗이 씻어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인플레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는 성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사업 지켜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주님 앞에 내 몸을 의탁합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심으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사람의 어부가 되겠다고 사람에 대한
사람의 오브가 되겠다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